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12절부터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냈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은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말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과 훈련을 통해 또 온전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 성경 중심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를 묵상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제자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 곰이 계속 미끄러졌지만 먼저 엄마 곰이 갔던 그 자리로 올라갈 때 밀쳐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올라갈 때 성공하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돌렸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즉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예수고 구원해 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바로 순종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할 때 우리 주님은 만나를 주시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식을 하며 율법을 주면서도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느냐? 더 단단한,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달려가며 온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전하는 교회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해서 올해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표대로 안 읽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표대로 함께 읽자고 하고, 제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그 주에 볼 본문의 전체적인 아웃라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온 성도들이 매일마다 제공되는 그 본문에 맞춰서 묵상하다 보면 사실 이제 드디어 넘어지는 성경 레이기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레이기에 다 넘어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함께 거기서 완독하는, 다른 사람이 올리는데 창피해 하고 나도 올려야 되는, 그러다 보면 이제 40주만 지나면 일독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전진하여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바로 서면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 그 어떤 이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성도로 분명히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성경 묵상에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부터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결박되어서 군대에 이끌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법정에 서서 신문받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나스 법정까지 따라갔던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 카메라 A가 이 안나스의 관정을 비쳤다면 카메라 B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셔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안나스에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여자 종에게까지도 부인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언 강론과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가끔 기도하셨던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하셨죠. 우리는 여기서 왜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굳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 표현을 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모사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표현이 있었고, 역대 왕들이 우상을 그곳에서 불사르고 또 대적을 심판하는 그런 과정이 소개되어 있어서 기드론 시내가 주는 영적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예표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한참 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와 함께 어떡합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죠. 나사렛 예수다. 그때 우리 주님은 자신 있게 피하지 않고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말씀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군대가 다 뒤로 물러나 엎드러졌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주님의 영적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신적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시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시 물으시고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나만 잡아가지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제자들은 데려가는 걸 용납하지 마라 하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라 하셨고, 그가 겟세마네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실 때 한 사람도 잃지 않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당신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하속인 말고의 길을 쳐버렸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구원은 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세상의 구원은 곧 십자가다는 것을 분명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 즉 십자가로 나아간다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지,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 자, 여기서 예수를 결박한 무리들이 나오죠. 군대였습니다. 지난 시도 얘기했지만 로마 군대였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200명 이상이 되는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끄는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 즉 산헤드린 공의에서 보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속 군대였습니다. 지금 이 세 분류, 로마에서 보낸 군대 천부장, 그 다음에 유대인의 아랫사람, 산헤드린 공인과 바리새인의 무리에서 보낸 그 군대, 이들은 뭘 상징했습니까? 로마는 세상을 대표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은, 즉 유대인을 대표하는 유대 정치 권력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은, 세상은 구원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외면하는 그 주님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결박하여라고 그랬는데요, 이 결박하여라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그냥 간단히 포승줄을 묶었다는 게 아니라 아마 쇠사슬로 아주 결박당한 모습이라고 주석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을 결박하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바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 당시 안나스는 누구냐?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안나스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D 6년부터 15년까지 약 10년 동안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레위기를 보면 알겠지만 레위기에서 대제사장, 즉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의 가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대를 점령하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매수해서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AD 6년부터 15년까지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되고, 그 이후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얼마나 로마의 로비를 잘했는지 그의 아들 5명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는 이 현장에는 바로 그의 사이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나스는 그 당시 가야바 대제사장, 사이 대제사장보다 더 큰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실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간 게 아니라 그 모든 정치 권력의 실세였던 이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나스의 이 정치 권력이 얼마나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장사판이 있었잖아요. 장사를 하고 환전하는 걸 뒤에 엎으셨잖아요. 자, 그럼 성전에서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이 안나스가 이 묵인하에 성전 예배를 빙자해서 재물 장사를 했던 것이죠. 환전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착보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착보하면서 이 안나스는 자기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엄청난 로비를 또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당시의 성전 문화는, 이건 완전히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고, 정말 썩을 대로 썩은 그런 사회적 구조였습니다. 이때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과연 예수님을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그는 10년 동안 장악하고 있었고,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3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엄청난 지금 유대와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야바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죠.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들아.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건 뭐냐면 예수가 죽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면 그 뒤에 전체적인 정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실세인 안나스는 예수님을 모를 리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언제 가야바가 했느냐, 그 현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가야바가 언제 했냐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니까 그 나사로를 살려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가 막 들썩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게 되면 예수께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몰려드니까 당연히 이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가 됐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보고가 되냐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2년 전에 두 번째 유월절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줄 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당신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이게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투족을 다 쫓아다니면서 보고가 들어갔던 것이죠. 죽은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드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예수를 통해서 정치적 폭동이 일어나면 이거는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정황에서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냐면 그 현장을 계속해서 한번 가보면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후에 공회로 모여서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사실 이들은 이 공회를 제가 먼저 설명할게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 사내드린 공회라고 하는 공회입니다. 7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표 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함께 합세를 하죠. 근데 원래 이 공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원래 이 바리새인들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은요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하고 다르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은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 계열의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이 대제사장 계열인 사두개인들과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르지만 하나가 되었던 거죠. 자, 하나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서 로마로부터 큰 힘을 얻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정치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3년 전부터 예수가 나타나서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다니고 대중들이 항상 이 공회를 두려워하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을 두려워했는데 그보다 예수께로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방향이 틀어지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떡합니까? 예수와 함께 이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그 당시에 로마법에는 어느 지배층의 그 나라에서 식민지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저기도 상관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무조건 다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 공회에 속한 이들, 로마에 비리붙어서 있었던 이 안나스 이 일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그동안 자기들이 쌓았던 정치적인 입지,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로마로부터 다 뺏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많이 모이다가 이번 6월절 때 분명히 예수와 함께 뭔가를 일어나면 이거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48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이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기리라. 그동안 자기들이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될 수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린 기적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자신의 기득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공회로 모였을 때 이때 이 가야바가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야,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인 줄 생각하지 아니하냐? 즉 예수만 죽이면 끝나는데 너희들 지금 뭐하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벌써부터 이들은 작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례들인 공의에는. 그러니까 이 안나스도 그 당시에 정치적 실세여도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왜? 그때부터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를 추적하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사람들이 이번 유월절 때는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자칫 예수님을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룟 유다가 어느 날 이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은 30에 팔아버린 사건으로 말하면 급박하게 어떻게 합니까? 옳거니 이야 이거 제자까지 배반했다면 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와 로마 군대를 대동하고 천부장을 대동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내들인 공의에서 파송한 군대를 대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아니까 잡으러 와서 체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주무시죠?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 예수를 죽인 것이 이미 됐다라고 하는 이 가야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밤에 급습해서 누구를 잡아옵니까? 예수를 잡아서 이 안나스 이 신문대에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결박되어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요, 보니까 시몬 베드로하고 15절을 보니까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제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혹자는 요한이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여기 나온 대로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제사람이 예수를 따랐어요. 근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뜰에 함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가 결박하는데 그래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요 문 밖에서 있었어요. 왜요? 베드로는 친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궁금했지만 그 다른 제자에게 그랬던 거죠. 야, 네가 들어가서 내가 다시 좀 들어가서 나도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좀 보게 좀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을 한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요. 베드로를 데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요한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잡혀가는 그 현장까지 따라왔다라고 신문당하는 그 모습을 보거든요. 왜 굳이 이거를 기록했을까라는.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좀 살아있다가 이 요한이 자신의 이 치부를 드러내는 이거를 요한복음에 기록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미리 이제 순교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한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왜 요한은 이렇게 제자들의 민난, 이 추한 모습을 기록했겠냐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도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의 선생이 잡혀가는 현장에도 자신들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는 분명히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즉 안나스와 친분이 있는 거였어요. 그럼 얼마든지 좀 말 잘해서 나를 좀 생각해서 예수를 좀 어떻게 해줘 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 열심 너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자, 이 질문은 너 제자 맞지? 그거보다 당신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같은데 반신반의하냐 하는 질문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말은 나는 아니라 정색을 하면서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8절 보니까 그때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까 베드로도 함께 쬐고 있습니다. 궁금했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되어질지. 여기서 굳이 요한은 춥고 불을 피웠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왜 춥다라는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면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었나. 자기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베드로의 그 얼어붙은 상태, 그 상태를 이 춥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겠지만 3번이나 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불을 피고 서 있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 이게요 그대로 나중에 동일하게 연출이 되는 곳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올해 우리가 표를 삼았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낚는 그 현장에서 빈 그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냐면 이미 숯불을 키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제자들을 초청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어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차가워진 마음에 사로잡혀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여기서 숯불을 피우는 건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생선과 떡 만찬을 준비하시며 너가 나를 3번이라고 부인했지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난 그래도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불과 며칠 전에 자신이 그 안나스 그 뜰에서 배반했던 그게 아마 분명히 스쳤을 것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과연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그를 품어주실 때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이제 다시 카메라는 대제사장 뜰로 옮겨집니다. 이때 안나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질문이 뭐였습니까? 신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의 제자들을 물어봤고 그의 교훈, 당신의 한 말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그의 제자 그리고 그의 교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의 제자들은 뭘까요? 당신 말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몇 명이야? 지금 어떤 꿍꿍이 속을 꾸미고 있어? 아마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의 교훈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네가 말한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로마의 이 정부에 대항하는 정치적 발언이 있는가 없는가, 혹시라도 이 율법에 관해서 이 공의법에 관해서 잘못한 게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아주 교모하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나 보십시오.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아니,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성전에서 내가 항상 가르쳤다. 나 은밀하게 비밀리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의 교훈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끝까지 제자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기도대로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야, 다 알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게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새벽이거든요. 밤이거든요. 자, 목요일 날 밤에서 금요일 날 새벽으로 가는 이 찰나거든요, 지금. 자, 근데 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마태복음 22장에 가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학사들 다 모아놓고 우리 주님께서 신학 논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그죠? 부활 문제, 또 율법의 문제, 누구를 사랑하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걸로 논쟁을 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논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분명히 그 안나스 곁에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러던가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물어봐라 하면서 낯익은 얼굴을 딱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낯익은 얼굴을 쫙 쳐다보니까 그 사람하고 눈이 이제 마주친 거예요. 눈이 쫙 마주치니까 어떡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딱 쳐버린 거예요. 이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그죠? 아니 그렇게 안 했더라도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찔린 사람이 어떡합니까? 딱 화가 나가지고 서로 예수 탁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야, 네가 감히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야? 라고 딱 한 거죠. 마가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은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를 가리켜 주먹으로 쳤다고 그랬어요. 이빨이 몇 개 깨졌을 수도 있어요. 침도 뱉고. 그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막 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내가 뭐 잘못한 거 뭐 있냐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는 거예요. 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법에는요, 이렇게 야밤에 신문을 하고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신문한다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밤에 공회로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이 안나스가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제 결박한 채로 그 당시에 자기 사위였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왜 그러면 군대는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군대 천부장, 그들이 더 군대가 많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잡았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당시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먼저 가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빌라도에게 먼저 가야 되는데 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로 왜 데려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유대의 최고 지도자로서 입법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고발하려면 이 대제사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긴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먼저 데려왔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의 레위기를 볼 텐데 그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데려왔냐면 제사장에게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모든 제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흠없다는 걸, 죄 없다는 걸 대제사장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먼저 가지 않고 이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먼저 예수님이 왔던 것이죠.
이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수단 때문에 그랬지만 뒤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이게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게 하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왜? 흠이 없어야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속죄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다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카메라가 옮겨집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이번에는 함께 불을 쬐던 사람 가운데 물어봅니다. 야, 그 제자 중에 너도 제자 같은데? 베드로가 그래. 나? 아니야. 근데 그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이 또 소리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를 본 사람이에요. 26절 보세요. 대제사장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적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옆에서 불쬐 사람은 예수님을 잡으러 함께 갔던 동참했던 그런 군사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척 말고를 어떻게 이 길을 쳐버렸다니까 그걸 알 거 아니야. 했던 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 옆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야, 칼을 칼집에 꽂아. 그걸 보니까 분명히 했던 거거든요. 결정적 이제 빼도 박도 못하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7절 또 부인하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그랬더니 닭이 웁니다.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6월절 제자들과 만찬을 나눌 때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까지도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거를 더 정확하게 누가가 기록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이게 뭐냐면 안나스 거기서 결박해서 가야바로 끌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가서 심히 뭐예요? 탕곽하더라.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누가 이 베드로에게 배신자라고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아차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내가 예수 믿는 걸 온전히 들어지지 못하고 숨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한테 고백했던 이 고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3번이나 부인했다니. 이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라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나스 앞에서도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안나스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십자가를 마주하며 당당히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계속해서 오버랩시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줍니다. 나약하기 그지없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나약해진 이런 베드로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역에 길이길이 남을 사도로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들어 쓰시면
우리도 능히 그렇게 능력 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고난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혹여라도 베드로처럼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괜히 그냥 우울증 걸려서 그냥 방에 콕 들어가 있지 마시고,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